2025년 2월 28일 오늘 금요기도회 잠언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요. 10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해서 한 절 한 절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절과 절, 또 문단과 문단, 장과 장이 인과관계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좀 찾으려 했지만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인과관계가 확 있다 이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좋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좀 언급을 하면요.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각자의 영혼을 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잘 지키시고 육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 드시지 마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것 보고 듣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언급한 것은 우리가 막 화를 나려고 할 때 화내지 마시고요. 나한테 좋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분인가 3초만 우선 막 뭔가 올라오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래요. 우선 피하래요. 우선 피하면 우선은 자기가 이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뭐 폭력을 쓰려고 하는 것을 우선은 자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들으시고 좋은 것만 말하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피차 네,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의인의 자손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살펴보면요, 이 문구만으로 본다면 악인들은 서로 간에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손일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꼭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손을 왜 잡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자 하는 손을 딱 잡았는데 나를 꼭 구원해 줄 것 같은 손을 잡는 거죠. 내가 인생에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손을 잡으면 건져질 것 같고 생명을 얻을 것 같은 손을 잡지만 큰 힘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손을 잡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악인이 잡는 손은 악인의 손이 됩니다. 서로 간에 많은 손을 잡으려 하고 연합하려 하고 큰 손이고 힘 있는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서의 악인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등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드리지만 이 온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됩니까? 채널만 돌려도요, 기독교 채널 계속 나오고 라디오도 극동방송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무 관심이 없고요. 내 배를 채우려 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만,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잡는 손, 그들이 연합하는 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든든해 보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그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예배하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의인의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각자예요, 각자. 신앙생활은 다 각자입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지요. 어찌됐건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하나님을 쫓을 때의 그 영향력이 다음 때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비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 은혜 아래 성도의 본을 받아 믿음의 선배로서 그 길을 쫓아가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21절 마치고 22절이요. 우리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네, 금고리 아주 매력적이죠. 아주 지금도 금 최고지요. 좋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게 더욱 그러하지요. 그리고 돼지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저에게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다라는 민원이 한 2분 이상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소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식을.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소식 잘합니다. 3일을 소식을 했어요. 3일을 소식을 했더니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갈라지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생일이라고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목에 기름칠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름칠이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돼지는 성경에서 이제 탐욕의 상징으로 나오고 더러움의 상징이 나오고요. 또 부정한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소고기만 먹습니다. 돼지 같다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지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 두 상황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의로움과 정결함, 어떤 외적인 치장이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영혼의 정결함을 쫓아갈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정결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내면에서 나올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하고 외적으로 치렁치렁 달고 화장을 하여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숨은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온유함과 평안함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려고 외관을 치장하고 뭐 손톱 발톱 다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고상한 척하려 하여도 그 마음 안에 더러움과 탐욕이 가득하면 그것은 뭐와 같다고요? 돼지의 코에 금을
단 것과 같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길,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충만하길 항상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면서 성경의 여인들을 말하는데 누굴 말하냐? 사라를 말해요. 사라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두 번이나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직권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라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사라도 이에 수긍하여서 아멘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룩한 부녀들 하며 사라를 그러한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상황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맞지만 사라 마음 안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단순히 지아비로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녀로서 사라도 소명 안에 아멘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의 마음 안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것이 우리를 아름답다 하는 것이지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를 따르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말하죠. 의인에게는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누가 내리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의인의 소원은 얼만큼 선하다고요? 오직 선해요. 오직. 그래서 의인의 생활에는 오직 이 선에만, 오직 선에만.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랍비여 하고 누가 찾아오니까 왜 나를 향해서 선하다 하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의인이 집중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지요. 내 탐욕을 이루는 것이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은 그 진노입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과 또 성은자매 나눠준 것과 또 비슷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말하다가 이제 24절 25절에서 이제 구제를 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보면요, 흩어 구제한다 막 이렇게 막
흙터구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아껴 쓰다가 보면은 뭐밖에 안 돼요? 하여튼 뭐밖에 안 돼요. 막 아껴두면 뭐밖에 안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지금 23절에서 의인의 소원, 뭐 아름다움, 뭐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그게 맥락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전후 맥락도 없고 도덕적인 지적도 없지만 당시의 농경 사회의 상황을 시작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흩어 구제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밭이 있을 때의 한정된 그 밭 고랑 안에 씨를 뿌릴 때 더 많이 뿌리면 사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겠죠. 지금이야 많은 농약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 없으니 씨를 많이 뿌릴 때에 많이 거둘 수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에 후하게 용서하고 후하게 용납해주고 후하게 베풀면은 그만큼 축복이 더 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뭘 갖다 대라고요? 왼쪽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겉옷은 생명입니다. 도둑도 겉옷은 훔쳐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추우니까 이불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훔쳐간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데 이제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는 거예요. 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말한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 나의 원수지요. 그런데 들이대라는 거예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 겉옷까지도 다 주라는 거죠. 다 주라는 거죠. 꾸고자 하는 자 다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화자는 예수님이죠. 독자는, 지금 듣는 사람은 누구냐? 제1 청중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1 청중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 예수님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오른편뺨을 맞게 될 수도 있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도, 억지로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왼뺨도 돌려대고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것이지요. 너 제자니까 그렇게 해. 예수님이 지금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냥 랍비이든가요? 그냥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시든가요? 아니면 잘생겼나요? 호리호리하나요? 누구든 따를 수 있을 만큼 멋지게 생겼나요? 왕관을 쓰셨나요? 매력적인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제자들이 그 영광 앞에, 광채 앞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다 주라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라고요. 다 주라고요. 회장이 저 사람 다 지원해 라고 하면 격리부에서 다 지원하지요. 사장과 대표가 힘을 써도 그러한데요. 하나님이요. 오른뺨 돌려도 괜찮아. 왼뺨 돌려 돼. 속옷 달라고 해도 겉옷가죽 다 주어라.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뒷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해 줘. 예, 가능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못할 것, 아니면 우리가 막 쥐어짜내서 해야지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다 퍼줘도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소망이 다 하늘에 있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충분히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표현대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아마 이 제자들이 다 오른편밤 들이대면서 다닐 거예요. 제발 나 좀 때려달라고. 왜요? 천국으로 충만하니까 순종할 수 있고, 충만하니까 이 말씀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끼지 말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도 윤택하여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다 나눠주고 흩어고 막 쫙쫙 뿌려. 왜 가능하냐?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구제를 하여도, 다 나누어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천국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24절 25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지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